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자유함. 그래서 여기 자유는 liberty라는 단어의 자유함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지고 읽고 다 같이 수련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방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할 때 앞에 자유는 freedom입니다. freedom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라는 말은 뒤에 있는 말은 liber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reedom이라고 하고 liberty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이제 머리에 떠오른 게 있는데 뭐 100%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속국으로 살다가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근데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국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진짜 내 자유처럼 정말 자주국가, 자주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냐는 그 국민이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진가를 정확하게 100% 누릴 수도 있고 아직도 그 식민사관에 쩌들어 있거나 아직도 우리가 뭐 천황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 나라는 광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식민지의 사고나 관념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어디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프리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느냐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취하셔야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덤이라는 것은 약간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주어지는 것이고 리버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취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프리덤,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롭다,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건 예수님인데 진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걷느냐 아직도 육신을 따라 걷느냐는 여러분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자유함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 몫인 거죠.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너무나 규범 없이 죄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록된 문서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추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줬는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자기 아들이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다음에 그 죄의 모양 안에서 죄들이 오면 우리는 죄가 오면 어떻게 되면 죄에 다 지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왔는데 죄들을 다 박멸해 버린 거예요. 그죠? 다 물리쳐 가지고 육신 안에서 그 죄들을 다 물리쳐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모양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았지만 분명히 나는 육신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자, 여러분들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의롭게 되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예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육신 안에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의를 성취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야지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런 종교적인 논리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뭘 의롭게 해도 그 동기는 다 선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의를 행할 수 있어. 진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잘못된 교리도 배격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한 교리도 잘못된 것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배격해야 되는 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라. 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전개된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전제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래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대. 근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뭐 전부 다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슬픔과 죄와 그런 어떤 마음에 얽매이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나쁜 행동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다 구원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육신 안에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로부터 죄로부터 프리덤은 내가 줬는데 네가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준 리버티를 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매일매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거부하고 성령 안에 걸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 안에 걸면서 과거의 삶을 반복하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준 자유를 진짜 리버티라는 능동적인 자유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안에 걸어라. 그래야지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리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이게 77이 49 그래서 49년이 되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것이죠.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자, 유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각각의 모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분배된 지역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할당된 땅들을 소유해서 살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각각의 자기 지분들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열매도 내고 소산도 얻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삶을 잘 운영하지 못한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다하게 욕심을 내서 빚을 져서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게을러서 뭐 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먹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땅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소유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또 들어가면 모르는데 또 가족들까지 다 남의 집에 노예로 가서 살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50번째 되는 해가 되면 50년째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노예로 팔려갔던 노예로 소속되어 있어 속박되어 있던 가족들도 전부 다 그 노예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내가 팔았던 땅의 소유권도 다시 다 돌아와서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도록 해주셨던 그 기쁨의 삶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그 이전의 삶, 속박으로 살던 삶 이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처할 곳을 만들어 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속박받기 이전 상태로 자유로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구약에서 하나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이란 제도는 우리가 속박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됐던 삶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의 원래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모델을 하나 세워놓으셨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글귀를 읽으시는 장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읽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관례대로 습관적으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보면요.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시려고 한다면 기본 베이스가 뭐냐? 모임과 회중 모임 속에 계속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듣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자, 17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어떤 한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고 18절부터 그 내용을 읽게 되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사야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읽으시다가 어느 부분까지만 읽고 딱 멈추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덮으신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 원수 갚으시는 날과 왕국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갚으시는 날과 왕국을 세우시는 이야기는 읽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멈추시고 책을 덮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초림 때 성취해야 될 내용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그죠? 그 이후의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초림 때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것이고, 포로된 자를 구출할 것이고,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바로 그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가서 누가복음 내용과 비교해 볼 건데, 손가락 누가복음 잘 끼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61장 1절의 후반부 절로 포로된 자에게 이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결박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후반부 보게 되면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다,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죠? 요 내용이 없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요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읽으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결박된 자들에게 그 노임을 받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실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시는 일은 뭐냐? 상처 입은 자들에게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기의 삶이 너무 엉망이고 막 너무 괴롭고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감옥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는 못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자유롭게 치료해 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구원을 받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럼 구원을 받게 되면 부부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부부관계가 안 좋다가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내와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바뀌거나 내 아내가 바뀌거나 하냐?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이런 관계는, 서로가 속박되어 있는 이 관계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결박되어 있는 상태는.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 있는 정부가 너무 미치도록 마음에 안 들고 싫고 괴로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정부가 어떠한 쓰레기 같은 상황이 되어 있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던,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던 그 모든 거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정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거나 바꿔주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정부로 바꿔주느냐? 그런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과 결박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망들을 팍 바꿔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노인 상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리버티는 우리가 죄로부터 감옥에 있더라도 지옥엔 안 가죠. 그죠? 안 가지만 내가 이러한 자유케 하시는 자유로 나를 자유롭게 안 하면 계속 감옥에 있는 게 나를 슬프게 만들고 계속 이 나라 정부 때문에 맨날 슬프고 계속 내 아내와 남편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유를 리버티를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려야 된다라고 그 리버티 자유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그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시고 그가 초림 때 어떤 일을 하실 텐데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분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의로운 왕국을 세우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죠? 조용조용하게 사부작 내가 할 일을 조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 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는 결박된 자를 자유롭게 하겠지만 초림 때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와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상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죄로 인한 상한 상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너무나 상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막 상처투성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상했구나 하고서 막 부셔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시고, 그죠? 이제 다 타다 남아서 더 탈 것이 없어서 연기막 모락모락 나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지를 확 꺼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심지에 연기 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일들을, 마음의 치료를 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문을 받고 뭐 그냥
그죠? 채찍을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 막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막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협하면 공격하고 막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때리는데 막 욱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때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때리면 맞고, 그죠? 죽이면 죽고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욕하면 듣고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오히려 욕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거 그냥 누가 안 잡아가나 막 그냥 저거 안 괴롭히나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저런 걸 가만 놔도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거기에 얽매여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일 때 그거를 대신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가 대신 다 짊어졌으니 너희는 거기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겪는 문제가 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잘 이해하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리버티를 획득해라. 나는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쟤들이 불쌍하다. 난 얘네들이 때린다고 내 마음이 막 욱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탁 때리면 얼굴을 빡 한 대 때리면 확 욱신하죠. 그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너무 막 어떤 때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막 정강이 같은데 어디가 막 딱 부딪히면 막 아프는데 잠깐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욱신욱신거리면서 멍자국이 올라오고 막 상처가 덧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게 되면요. 죄가 여러분들을 한 대 세게 빡 갈기게 돼요. 그러면 하고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져요. 근데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멍자국이 올라오고, 그죠? 통증이 올라오고, 부어오르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통에 관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삶이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죄로 막 이리 한 대 갈기고 저리 한 대 갈기고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잊을만 하면 어디서 멍자국이 올라오고 어디서 다쳤지? 이거 어디서 피가 나는 거지? 막 이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단에서 부딪혔나 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삶도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를 상처를 주니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자유함에 걸으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술집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술집에 안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생겨요. 그죠? 여러분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자유라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쫓아갈 수밖에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에게 죄를 잘 지으면 상 줄 거야.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죄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잘 짓잖아요. 그죠? 술집에 가고 뭐 아가씨 있는데 놀러 가고 산으로 놀러 다니고 커피숍에서 시간 보내고 이거
누가 야 커피숍에서 1시간 내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상 줄게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보상 줄 테니까 제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이유가 없고 의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냥 좋은 거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술집에 안 갈 수 있고 여자 만나러 안 갈 수 있고 부도덕한 만남을 거부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 빠지고 다른 데 가려고 할 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이게 자유란 말. 자유란 내가 쟁취해서 리버티 내가 투쟁을 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일들은 자유가 아니에요. 죄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거짓말쟁이는 너무너무 가득 차 있고 그죠? 잘 배운 변호사 뭐 의사, 약사들이 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잖아요. 그죠? 변호사들은 자꾸 이슈를 제기해서 재판장에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을 노력하고 있고 의사나 약사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치료라도 한 번 더 받고 약이라도 한 가지 더 먹어야 그죠? 자기한테 돈이 생기니까 과다 처방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다 경제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서 얽매이고 상처받고 이렇게 않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손해내도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줄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를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주의 훈계를 무시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주의 훈계를 구해야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주의 훈계에 머물러 있어야 죄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훈계를 구하게 되면 주변에 죄들이 가득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길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교도소에 간 사람이 교도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 교도소에 나왔더니 또 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옛 버릇이 슬슬 나와서 다시 소매치기 하고 그죠? 다시 강도짓 하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어요. 뭐 영접 기도도 뭐 수십 번 해가지고 언제 받은 영접 기도가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맨날 목사님 올 때마다 영접 기도 받으면서 그 구원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구원을 받았다가 하는데 죄의 전과 기록은 자꾸 올라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뭘 못하고 있냐 하면 주님의 훈계를 찾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훈계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지옥에 안 가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이 삶은 리버티를 쟁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훈계를 찾고 그 찾은 훈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의 자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씩 빠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만 대부분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이냐 하면 주님의 훈계를 찾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과거의 삶으로 자꾸 회귀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날 내가 나이트클럽으로 달려가고 술집으로 달려가고 바로 달려가는 그 행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삶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잠깐 열심히 뜨거워갖고 주님에서 뭔가 한 거 하다가 이제 그게 제대로 그 구원의 가치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자꾸 강력하게 나를 죄의 노예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고무줄처럼 그쪽으로 땡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전부 다 죄를 짓고 내가 마치 내가 하늘의 공중에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는 내가 좀 세상을 좀 즐기다 가겠습니다. 나 이제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어느 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건 어디서 쉬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데 지겹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생각, 내가 주는 멍에가 더 가벼운 거야. 너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쉬고 있지? 그거 진짜 더 무거운 거야.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쉬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나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오겠어. 그러고 세상에서 쉬고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거꾸로 된 삶을 살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유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술 한 잔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술 한 잔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어야 거기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서 섬겨야 너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거고 의롭게 걸어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자,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은 이런 취지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온 떡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온 떡이든 방앗간에서 나온 떡이든 떡은 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그냥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상하네. 그거 제사 지내고 나온 떡을 먹어도 괜찮은가 하고 믿음이 약한데 떡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제사 지낸 떡이라 이거 귀신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떡을 먹고 나서 뭐가 다음날 가서 그릇이라도 하나 깨지면 어저께 제사 지낸 떡 먹었더니 그릇이 하나 깨진 게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이 막 얽매이게 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제사 아니라 제사 할아버지 지낸 떡이라도 어디서 맛있게 누가 주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혹시나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데 그걸 잘못 먹어서 혹시나 우상을 섬겨도 먹는 것도 괜찮나? 그 우상집에 가서 떡이라도 걸어다니까 하다가 잘못된 동기와 앞뒤가 잘못돼서 우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해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식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그 떡은 떡이야. 아무렇지 않아. 이거 팩트잖아요.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그 떡을 취했더라도
그 자유를 그대로 다 누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술집에 가서 제가 양념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바인데 거기에 치킨이 맛있게 팔고 있어. 내가 들어가서 치킨에다 콜라를 마시고 나오면 나에겐 아무런 죄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술집에서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딱 보더니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시네?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건 뭐 술집에 가도 되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술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공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교가 궁금해요. 불교가 궁금해가지고 절에 가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저 불상은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옆에 목사 스님이 목탁을 막 두들기고 있고 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예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합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나 이렇게 들어도 보고 앞에 있는 것도 보고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행동을 이렇게 그들의 예의에 그들의 규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관심을 갖다면 그들의 규례에 동의해주고 가야지. 거기서 내가 십자가 막 들고 가고 마귀야 물러나라 그러면서 내가 불상 중 불어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밖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들이 세우는 질서를 우리가 굳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면 갈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을 가서 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딱 내가 봐서 내가 연불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 합장을 하고 뭐라고 듣고 있는 장면 누가 봤다 그러면 야, 저 목사님들 드디어 개종을 시작하나 보다. 막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구경할 수도 있고 다른데 뭐 이렇게 호기심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런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있다. 이것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보고 사실에 기반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자유라는 의미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주는 자유라는 것이 봤더니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이상의 일이 뭐예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혹시나 나의 잘못된 자유 때문에 망치게 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남의 삶을 망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같아지는 과정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만을 자유로 이해하고 있으면 진리의 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자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예수님과 같은 일을 방해하는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나는 이제 전에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이 쫙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오는 일로 내가 변화되는 과정, 바뀌는 과정을 내가 겪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자유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휴식하고 산과 들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과정이 자유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아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제 난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야.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리버티, 능동적으로 취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자꾸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죽음이 포함된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이겠죠. 뭐 여러분 지옥에 가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임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수다 떨고 의미 없는 일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 진짜 자유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자, 리버티 안에 굳게 서라. 아까 우리가 자유라는 건 뭐라고 최종적으로 규정을 내렸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일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굳게 서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일에 관해서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타시 속방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대가를 치르고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은혜예요. 그건 공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야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란 말.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행위로 나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나 은혜로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나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갖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죠? 뭔가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하고 우쭐대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장이 될 때까지 그래 그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나 킹제임스 성경 뭐 처음에 막 얼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너 킹제임스 성경 모르지 너 이거 얼마나 진짜 완벽한 성경인지 알아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우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에 사춘기들이 있어요. 막 그냥 뭐든지 막 뛰쳐나가서 내가 맘대로 뭘 하면 막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어루만지고 섬기고 그래 당신이 진짜 선생님 맞네요. 맞아요.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아이고 이런 무식하게 너 신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지금 까부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세워지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뭐 어떤 거를 뭐 피아노를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음향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휘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내 의지대로 뭔가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해서 성령 안에 걷는 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지 자꾸 내 의지로, 그죠? 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내가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가 돼야지 그런 일이 안 돼. 내가 목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잘났다고 막 떠들면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얘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섬기는 일이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때가 돼서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영역이 거기까지인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가야지 자꾸 내가 목사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 육신의 의지가 자꾸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아져라.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세우실 거고 아니면 그 섬김이 더 필요하면 섬기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꾸 내 의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집사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자꾸 의지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삶이 어때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자유롭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할 자유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할 자유도 있고 친절하지 않게 대할 자유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자유도 있고 공부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은 악하게 육신 쪽으로 사용돼서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쪽으로, 옳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서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보면 거울에 봤던 자기 모습을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저도 거울을 딱 보면 진짜 내가 60이 다 가까웠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잠깐 지나면요, 제가 아직도 오빠 같아. 뭐 이렇게 젊은 오빠 아닌가, 아직도 한 30년 전으로 기억이 후퇴해서 내 모습을 잊어버려.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거울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죄인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다가도 잠깐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대단히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 사실 그 영어 단어를 좀 그대로 번역해 넣었으면 좋겠는데 continuous therein 그래가지고 continu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법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요 얘기입니다. 뜻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완전한 법이 어디서 나오나요? 완전한 법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보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부정한 일인가, 무엇이 더러운 일인가, 부패한 일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이게 의로운 일이구나라고 알았으면 그 즉시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안에 머물게 되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법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법이 여러분들에게서 작동이 안 돼요. 그냥 귀로만 들은 것 갖고는 작동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들었고 성경을 펴서 봤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면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해. 그러면 이 자유롭게 하는 법이, 이게 자유롭게 하는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는 듣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동하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법을 들여다보며, 그러니까 자유와 법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도둑놈들 잡아가고 어떻게 하면 범법이 이런 규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걸어다니는 거지. 마음대로 너희들 느끼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나 기분 나빴어. 누구 하나 죽여야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풀리겠어. 그래서 난 내 마음의 자유를 누렸어.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누구나 다 갖는 축복이죠. 그죠? 근데 누구나 받지 못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유롭게 하는 법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머물고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받아요. 이 복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자유롭게 하는 말씀의 법을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인지하고 그 인지된 옳은 행위를 행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 나중에 언젠가 무조건 다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직장이 있고 만나야 될 친구가 있고, 그죠? 함께 해야 될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안에 머물면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때려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우리는 계속 못 받게 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축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건축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축물을 짓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영적 건축물 자재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물, 벽돌을 쌓아나가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으뜸 모퉁이 돌이 되는 건축물의 돌이다. 우리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런지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하고 좀 뭘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내가 하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는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모퉁이 돌을 딱 놓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 그죠? 나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는 안 하겠다. 내가 새로운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두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쌓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옛 사람들이 아니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뭐 누구냐? 믿는 사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모퉁이 돌을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거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에 반대되는 말, 대조되는 말은 순종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이신 이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런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민족,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과거는 아니, 어떤 한쪽에서는 이제 이 러크만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 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분류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읽다 보면 바로 입증이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 말을 보면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나간 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백성 이방인이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free, 자유로우나 분명히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liberty,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올 자유도 있고 안 나올 자유도 있고, 그죠? 말씀을 읽을 자유도 있고 안 읽을 자유도 있고, 술을 마시러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지만 그 모든 자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자유를 그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함부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자유로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들의 비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자기의 그런 어떤 우월감을 내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성령 안에 걸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죠? 세상 뉴스를 보면서 막 세상이 왜 이래, 아우 바보 같은 놈, 막 국회의원들 보면 막 속 터지죠. 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러냐, 나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거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상처받고 우울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비난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봐야 세상이 바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비난한다고 세상이 바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너 자신을 바꿔라.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내가 준 자유를, 그죠?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안 먹을 자유도 우리에게 좋지만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고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마치 선악과를 먹어야 내가 자유가 생길 것 같아서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재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투표권, 참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4년마다 한 해 돌아오는 투표권이 오고 선거 뭐 후보자들 등록표가 오면 한 2주 정도 고민하시다가 투표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문제는 딱 덮어놓고 사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집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똥을 치우기 위해서 똥 푸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빨대를 꽂아갖고 쭉 뽑아냅니다. 그죠? 그 정화조 뚜껑은요, 1년에 딱 한 번, 2번 청소할 때만 열었다가 닫아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합법적인 투표권은 그때만 잠깐 행사하시고 딱 덮어놓으셔야지, 그 정화조 뚜껑 열어두지 맨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데를 열어놓고 이거는 어떠니 저거는 어떠니 쟤는 왜 저러니 얘는 저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느냐고, 내가 자유를 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부패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자유라는 것은 거룩한 자유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는 성경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올바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데 속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맞장구 잘못 쳐놓으면요, 내 말에 내가 속박돼서요, 그 다음부터 내 말이 거짓이 아니게 만들고 싶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자꾸 하게 돼요. 그죠?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맞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하나 뱉어놓게 되면, 누군가 그 사람 비난하면 괜히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하고 아닌지 하고 분별 없이 내 말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래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돼. 주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싸워.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 뱉고 삼키고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가 날아가 버리고 쓸데없는 거 얽매이는 것들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다른 무가치한 일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유를 포기당하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 일에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